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부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거부하였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 내용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오셨고 삶으로 오셨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오셔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 백성조차 그 땅으로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란 대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거부하는 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12절부터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였다, 선택하였다 해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구분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수천 년을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정작 주인이 오니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해냅니다. 히브리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다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다라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양자로 받아들였다. 사실 이 바울의 개념은 오늘 말씀의 요한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복음서가 신약의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에서 쓰여졌을 것 같지만 서신서가 더 먼저 쓰여졌고 그냥 예수님의 어록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편집상 복음서가 앞에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접은 양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요한이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13절이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 피로 대물림되는 존재가 아니다. 육정이라고 표현된 것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남자의 정욕 이런 표현이지만 남자의 의지.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남자가 주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 남자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혈통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피해 결합이 아닙니다. 혈통상으로 계속 대물림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요한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결단이나 확신으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한 역사 속에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집니다.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떻게 우리가 태중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자녀 되었기 때문에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믿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 라고 확신하고 믿어지는 자녀는 없습니다. 원래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의심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을까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물론 그런 의구심은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신가? 의구심은 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자녀들, 혈육의 자녀들도 그런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 내가 알지 나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 한지도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예수스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야훼수아입니다. 야훼는 구원자시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 그가 구원자이고 전능자이고 그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자이고 그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는 개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존재됨을 그의 모든 역사와 그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는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는 한번 믿어볼까? 신뢰한다 라는 확신의 개념으로 우리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믿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한글 번역본은 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글 동사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했다 하면 좀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 속의 그 단어 헬라 의미는 과거로부터 믿어왔고 지금도 계속 믿어오고 있는 의심될래야 될 수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 그 백성이 된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믿을까 말까, 저거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심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된다 하니 예수님은 그러겠지. 그러나 아직 나는 잘 이해되지 않아.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함은 그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의 약함에 대한, 내가 살아가면서 약해짐에 대한 부정이지 존재에 대한 부정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혼난다고 해서, 좌절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곳은 내 가정 아니야 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냥 내 안의 흔들림, 약함, 힘듦을 가정을 거부하는 마음이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태어났기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신앙인은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정체성 자체가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고성덕입니까? 저는 목사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아빠입니까? 더 넓게 안양시민, 한국 사람입니까? 전 잘생겼습니까? 그런 눈으로 계속 진지하게 보는데, 저를 누구냐 할 때 저의 모든 정체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살다 성남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목사를 하다가 은퇴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의 정체성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됨은 그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저도 제 몸뚱아리와 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저를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영접한 자입니다. 목사도 아니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제 가장 강력한 정체성입니다. 제 정체예요, 정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가 뭐야 도대체?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지. 이런 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은혜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요. 저희 집에 대통령이 온다 칩시다. 지금이야 대통령 온다면 반기는 사람이 있는 정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다 칩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제 마음에 그를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건 없건 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나는 어쩌면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오지 않는데 난 올 거라 확신한다. 내가 초청했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신다. 라고 해봤자 공허할 뿐이죠. 오신다라고 확신해봤자 오시는 것보다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분이 우리 집을 온다라면, 나를 방문한다라면, 나를 만나준다라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참 빛인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그의 주권, 그의 전적 은혜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 때문에
물론 원어상 의미도 권리, 권세 뭐 이런 거는 동일하게 능력 똑같은 단어로 다 씁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세가 나한테 온다 하니 우리 신앙인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 가장 쉽게는 우리 한국인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복이 온다. 내가 형통한다. 세상에 좋다 여기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장 쉽게 받아들입니다. 좋잖아요. 권세가 온다. 권세. 힘이 온다. 뭔가 세상에 좋은 것들 그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다 하니 다 복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시겠습니까? 절대자의 권리와 권세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 왜 하나님의 권리 권세는 고난과 영광인가? 좀 분리시키면 안 되는가? 고난 없는 영광이면 안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가 거부되는 이유들 제자도를 숱하게 전해본 저로서는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밖에 믿는 길이 없다면 내가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서 나는 그렇게 전한다. 또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죠. 제자의 삶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제자의 삶이 가장 구원받는 바른 길이라면 사람의 대화는 역시 말장난일 뿐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신앙인이 한다 칩시다.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 꼭 제가 당신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람한테나 통하는 자기 주장은 예수님,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신뢰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혼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나를 위해 꼭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되니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보면 안 되겠니? 자녀에게 반드시 임하는 합법적 권리, 그 권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속에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그의 권리 권세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지금은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 아멘으로 걸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똑똑하니까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논리를 가지고 똑똑하게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권세가 고난과 영광이라면 합쳐버리자. 까짓 것 좀 고난 받지. 약간 아프겠지만 최적화된 몸으로 치유받고 건강해진다면 백신이네. 맞지. 잠깐 가난하게 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준다는 거네. 고난 후에 영광이면 감수해 보지. 지금 좀 조롱당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면 기꺼이 좀 걸어보지. 이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신앙하는 방식인데 제가 신앙을 지도하고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제해 보니 이 꼼수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잠깐 고난 당해보지. 잠깐 가난해보지. 잠깐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해보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댔잖아요. 다시 태어난 존재는 기꺼이 어렵지 않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힘들지만 그래 이게 신앙이지라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쉬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결단과 확신, 내 이성의 설득, 그래 고난 당해볼 거야 해서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짐으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13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요, 고난도 감수합니다. 가난도 감수합니다. 조롱도 감수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길 밖에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이런 길을 갑니까? 누가 갑니까?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없어야 정상이죠. 누가 갑니까? 이런 길이라면. 그런데 있지요. 특이하게 멸종해야 되는 신앙인들이 자꾸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영접한 신앙인이 상식에서는 비정상입니다. 희귀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귀하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왜 안 믿지? 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그 현상이 비정상이다, 그게 옳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 속에서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걸 정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왜 저러지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가족은 왜 안 믿지? 섬기겠다라는데, 사랑하겠다는데, 희생해주겠다는데 왜 안 믿지?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사람들은 네 가지 양상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쉽게 말해서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알아요. 그러나 영접을 미루거나 영접하지 않는 자, 이것을 그냥 쉽게 세속적 신앙이라고 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를 모릅니다. 자연인. 네 번째는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 자, 이 구성 비율을 따지자면 영접하는 자, 세속적 기독교인, 자연인, 불신자. 1번은 극히 드뭅니다. 2번 세속적 기독교인,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직 재고 있고 언젠간 믿을 사람들, 나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들도 영접하는 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지만 영접하는 자는 2, 3, 4번에 비해서 극히 드문 희소한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는 영접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희귀합니다. 신앙인들은 자연인과 불신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받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같이 사는 게 영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영접한 자가 도덕적이고 바르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접한 순간부터 도덕적이 되었습니까? 죄도 짓지 않습니까? 더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실이 우리를 희귀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희귀하게 우리를 단련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맘 같아서는 복창하게 하고 싶어요. 손 들고 우리가 비정상이다, 세상을 이해해보자, 뭐 이렇게. 우리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정상이다, 이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굉장히 이쁘고 선남선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영접한 자들은 코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데려오면 누가 됩니까? 나와 같이 성형수술해라, 코 삐뚤고 턱을 넓히고 각지게 만들어라, 얼마나 특이하냐.
얼마나 새롭냐. 이렇게 살아보면 굉장히 재밌다. 박스도 그냥 써진다. 이런 거. 누가 따라옵니까? 그런 비정상적 개념 속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임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믿었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방 중에서 가장 작다. 열방이 믿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믿지 않고 가장 작은 백성 이스라엘만 믿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던 적도 있습니다. 중세, 천년, 영적 암흑기였죠. 2번이었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세상이었지 영접하는 자가 많은 때가 아니요 중세에는 더 적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인이었으나 영접하는 자는 거의 없던 때가 중세 아닙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온 범죄의 중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한 번도 세상의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영접하는 자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가족도 이해 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이 뜯어말려도 십자가의 길을 살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벗을 수가 없기에 어쩌면 끌려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아주 예전에 영화 한 편이 유명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화 하나가 있으니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노벨상까지도 탔던 작가의 작품이죠. 저는 소설은 안 봤습니다. 영화만 봤습니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눈을 멀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주변 접촉하는 사람들이 눈을 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전체에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눈먼 자들은 점점 눈뜬 자들에 의해서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격리시키고 쓰레기 취급이 되어지죠. 그러면 눈먼 자들이 모여진 공간에서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먼 자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들은 막 눈먼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눈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여자분 한 분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온 세상이 눈 멀고 나 혼자만 눈을 떴다. 전능자가 될까요? 신처럼 군림할까요? 그 사람은 인간의 추악함과 잔인함과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더러움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화 제가 느낀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선하지. 이 정도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인생이지. 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게 눈먼 자들의 도시라면요. 내가 아직 눈 뜨지 않고 내가 눈 뜬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나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다 거부되어졌지요.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 인생 맞습니까? 비슷한 주제 하나만 더 영화로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컴퓨터 세상에서 의식을 지배받는 인간. 인류는 현실을 사는 것처럼 살지만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가상 속에서 의식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의식에서 나와 진짜 몸을 찾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참 성경적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적 용어를 써가면서 잘 묘사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잘 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개념의 이해가 너무 탁월하다는 거죠. 모피어스는 사람들을 콜링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삶이 있다. 진짜 삶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야 된다. 태어난 것 같지만 전혀 태어나지 않은 존재다. 막상 태어나 보니 매트릭스 안보다 더 지옥 같습니다. 막상 눈을 떠보니 지옥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의 그 마지막 여인이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여인만 눈이 멀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 작가의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저는 소름 끼치게 놀랍습니다.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이것은 죽어가는 시간이다. 크로노스 시간이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남으로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건져지는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고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까? 혹은 다시 태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옵시다. 제가 모피어스는 못 되어도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같이 고백하며 사는 선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그런 역할을 할 선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인류에서 항상 극소수만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됨을 부인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 길을 찾으신 분들은 열심히 경주하시고 꼭 찾고 계신 분은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젊지만 그 길을 빨리 깨닫고 온전히 달려가려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영접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제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한 자 있을지라도 시간 마음을 열어 날마다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절대적 은혜가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